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마지막 절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 이라는 제목입니다. The Wounded Healer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은요 사실은 어떤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 책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영성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Wounded Healer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라는 상처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치유자가 되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런 어떤 명칭을 받게 되신 거죠. 그분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도 상처를 입고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건 그것이 어떤 상처든 간에 우리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치유를 가져와야 될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목격하게 만듭니다. 바로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에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요 정죄받아 마땅한 그러한 여인이에요. 율법대로라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 붙잡혔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뭐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제일 중앙에 놓여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인의 수치는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세워져서 공개적으로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커다란 수치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 명목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진 이 여인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의 이제 죽을 아주 단계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 누가 와서 이 여인을 구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처절함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설령 모르겠어요. 운이 좋아서 정말 죽음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러한 순간이 분명했습니다.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공포와 최고의 절망과 죽음의 벼랑까지 몰린 그러한 순간이에요. 이 여인을 대하는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의 태도는요, 경멸의 태도였죠. 이 여인을 아주 쓰레기만도 못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7장 49절을 그 앞에 장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람들, 즉 바리새인이라는 그 계급층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계급으로, 저주받은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나 긍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떠한 상처를 입을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에 있는 교활함도 역시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선동에 휘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같이 돌을 들고 있는,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돌을 들고 흥분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올가맬 수 있는 완벽한 그러한 찬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하여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드시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옹호하고 변호한다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냐라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여자를 돌로 쳐라. 율법에 나온 대로 그럼 그렇게 돌로 쳐라. 라고 동조하신다면 당시에 유대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어떤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로마 정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과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모순된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비난받을 것이 분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른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노린 거죠, 사실은.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사랑이냐 아니면 정의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랑을 택할 것이냐, 정의를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죠. 그리고 이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잡았다.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방법을 이제서야 잡았다.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그들은 쾌재를 부르고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이들은 완전히 무력하게 돼버려요. 그 한마디가 뭐냐? 바로 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인보다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심판하라. 너희 자신의 죄를 먼저 심판하라. 이 얘기예요. 여인을 심판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이며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죄인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약에 어떤 사람의 죄를 네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기를 노력해라. 두 번째,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세 번째,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라.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더 쉽게 얘기하면 먼저 내 눈에 있는 저 전봇대를 빼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찾기 전에 네 눈에 있는 전봇대가 있다. 그걸 먼저 빼라. 더 큰 죄가 너에게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본문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여기서 그럼 왜 어른부터 먼저 갔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전 해보게 됐어요. 왜 어른부터 먼저 갔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죄가 많다는 걸 더 깨닫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먼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휘두른 정의라는 칼이 결국에는 자신을 향해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행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현대시대에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면 과연 오늘날의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당시와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쩌면 누군가는 나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어쩌면은 자신이 들고 있던 돌을 예수님에게 던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것은요 어떤 자발적인 회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못한 수긍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점이 정말 안타까운 점이에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양심의 거리낌은 있었지만 나이가 많은 자들이 하나둘씩 물러가니까 눈치를 보면서 자신도 그냥 떠나갔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흠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감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자신의 죄를 정말 깨닫고 회개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들이 단지 사라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듣고 들을 귀가 있었다면 그들의 선택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떠나버린 거죠. 결국 그건 뭡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들은 사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이 상황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죄인이 그 자리에 끌려온 오직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할 죄인이 들킨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을 거냐는 거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 그녀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여인에게 그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그냥 자신 안에 꽁꽁 숨긴 채 스스로 위롭게 여긴 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여인은요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하지만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가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그 기회를 스스로 외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감춰진 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엄청난 이 유명한 책인데,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율법자들에 대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는 더 깊고 더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악한 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건 일반 사람이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서기관들이나 그 율법자들이 지금 행한 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고 다른 사람의 몰락하는 것을 즐기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용서받고 구원 얻을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악마적인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넘어지는 자를 보며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터넷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몰락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돌을 더 던집니다. 요즘에 돌은 뭐예요? 댓글이죠. 악성 댓글. 악성 댓글이란 돌을 더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치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냐, 나는 정의 사도이냐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돌을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봅니다. 바로 정의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은요 결코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8장 11절에 보면은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부 협박처럼 아마 그녀에게 들렸을 거예요. 네가 범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조건부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선언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먼저 선언하고 계세요. 용서의 문을 먼저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십니까?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변화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에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먼저 품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선언이에요. 진리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잘 정죄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죄를 묵인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죄를 묵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은 단순하게 정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또는 도전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줄 테니까 절대로 너는 가서 죄를 범하면 안 돼. 이게 조건부야라는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예요. 네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너에게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선택할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고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라는 게 나오죠.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에 뭘 쓰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뭔가를 쓰셨다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세요. 그분의 손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 있는 우리를 지으신 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손이세요. 그리고 그 손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천군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심판하실 심판주의 손이세요. 근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 성경에 어떤 것도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내용은 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안에 있지만 다른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기술하셨다, 쓰셨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말씀도 전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어떤 문장도 친히 기록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직접 손으로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신 내용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등장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귀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중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요. 어떤 손이, 환상같이 손이 막 나타나더니 저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왕은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그 글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에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이 글을 해석해줘요. 그 의미는 이래요. 그 뜻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왕위를 허락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 결과 그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왕국이 끝이 나고 다른 나라에 그 왕국을 넘겨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죠. 엄청난 메시지. 그래서 이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 바로 그날 밤에 즉시로 나타나요. 이 예언이 그날 밤에 이루어져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습격해서 결국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손가락의 의미예요. 바로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는 무게가 부족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본다면은
그 무게를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직접 쓰신 그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신이 나서 성경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룰루랄라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신이 나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분노한 모세가 그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은요,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똑같은 계명을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셔서 다시 주십니다. 이 내용은 같지만 이 돌판의 의미는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손가락이 심판을 의미했다면 두 번째 손가락은 은혜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은요, 이 구약의 두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창조의 손으로, 심판의 손으로 쓰신 그 글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쓰신 글은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 글을 쓰신 후에 그분이 선포하신 메시지는요, 정죄가 아니라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손가락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판의 그 손가락 아래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손가락 앞에서는 용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할 손가락은 바로 그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은혜와 용서의 손가락을 만나야 돼요. 죄를 묻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모세 율법대로라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향했던 돌은, 이 심판의 돌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돌은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해야 될 형벌, 그 돌에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고소자들이 던지는 돌이 예수님의 머리를 찢으셨어요. 여인의 등을 찢어야 될 그 돌이 예수님의 살갗을 찢으셨어요. 내가 찢겨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찢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의 상처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너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선포라는 거죠. 그 여인은 아마도 그 이후로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죄의 형벌이 무섭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찌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동일한 죄를 또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도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여인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이라는 신랑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들도 과연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여인에게 향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동일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은혜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는. 물론 지금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단둘이 있는 자리. 얼굴을 맞대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러한 자리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자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단독으로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돌을 들지 않게 됩니다. 그 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 돌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맞을 돌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면은 그 돌은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그 맞을 돌을 면했는데 어찌 그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죄 많은 자들도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나 역시 죄악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한 그러한 상처 입은, 그러나 우리는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치유를 가져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만이 상처 입은 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상처는 또 다른 자를 위한 회복과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결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회복을 날마다의 삶에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